오늘의 말씀은 겨자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 누룩 비유. 본문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으니라 하시니라. 33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간단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운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천국에 가는 길, 복음,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이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길을 알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비유를 보니까 너무 명쾌하게 해석이 되시나요? 좀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느낌이 드세요. 조금 어떻게 명쾌하게 해석되세요? 누룩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아요. 생소하지는 않은데 하늘의 왕국이 누룩이다? 지금 어떻게 명쾌하게 해석이 되세요? 아니면 겨자다. 하늘의 왕국은 겨자다. 좀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비유가 이렇게 성경 그 자체만 봐서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이 겨자와 같은 천국, 하늘의 왕국이 겨자와 같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쓰인 부분이고요. 하늘의 왕국이 누룩과 같다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쓰였다. 이것만 아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이렇게 하라고 구약에 나왔는데 예언이 되었는데 그걸 성취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풀어준다라고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몰랐어요. 하늘의 왕국에 가는 길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조금씩 그 은밀한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 구약 시대 때 몰랐던 것을.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이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쓰여진 기록된 그 말씀, 성경 말씀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은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은밀하다는 것은 나쁜 것도 사악한 마귀의 은밀한 계략 할 때는 그건 나쁜 것이고 여기에서 은밀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여러분 다 이해되세요? 목사인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정말 악인데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쟤네들의 삶은 왜 저렇게 태어났고 왜 저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이 땅에 태어나서 먹지 못한 게 아니라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지금 같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저기에 태어나고 누구는 여기에서 태어나면서 거리는 멀지도 않은데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태어났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성경에는 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부모의 죄라든지 그 아이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않아요. 물론 지난번에 비유처럼 그것도 다 알곡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게 딱 육신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했어요. 굳이 알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야. 그 부분만 니네가 잘 해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라 이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 들어와서 보상받는데도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데 굳이 우리가 자꾸 성경에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왜냐면 선악과도 먹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면 굳이 안 먹어도 됐는데 자꾸 먹으려고 했으니까 사탄이 쓱 와서 그게 탁 치는 거죠. 왜냐면 그 먹을 마음이 없으면 사탄이 암만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까? 한번 저게 궁금하다. 먹으면 한 지혜로울 것 같아. 이것도 먹어봤어요? 이브가 먹어봤냐고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지혜로울 것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탄이 와서 탁 치니까 넘어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잘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할 수도 있고 뭔가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런 것에 대한 좀 뭐 갈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딱 넘어가는 것들이 물론 안 넘어간 저한테는 그들은 뭐 그들보다 제가 낫다고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이미 넘어간 사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단들이 자꾸 속이잖아요. 특히 뭘로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읽어보면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목사님 저도 읽어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추론만 할 뿐이지 이럴 것이다 추론만 할 뿐이지 그 시간이 미래가 돼야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 짓기는 너무 불안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그냥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알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단들이 쓱 와서 또 이단들이 얼마나 더 말을 잘합니까? 지난주에 구절처럼 얘네들이 말씀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딱 와가지고 막 하면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쏙 넘어와서 얘네들의 주 방법은 뭐예요? 믿음을 엄청 찾으면서 온갖 전 재산을 다 빼먹고 그래서 부부면 부부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주요 뭐 어떻게 보면 임무인데 교회를 이 가정을 망가뜨린 건 그건 참 교회가 아니죠. 참 교회가 아닌데 더 하나가 되게끔 이미 이 상처가 많은 가정도 그 상처를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해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그게 믿음이지 진정한 교회지 이렇게 교회를 파탄시키는 것은 잘못된 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거나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자꾸 성교육을 시킵니다. 성교육. 물론 중고등학생들은 이제는 2차 성장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호기심이 나왔으니까 이제 알려줄 게 있어요. 근데 아직 아이들은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동영상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뭐 인형에다가 뭐 그런 것을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뭐 성호기심 뭐 이런 걸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부추기는 그런 게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무슨 이 성관계가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되는 인권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란물까지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음란물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제 경찰에서 잡았대요. 잡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이 올린 애가 몇 학년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그런 능력이 돼? 저는 그게 이 참 어떻게 보면 그 능력만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렇게 컴퓨터 쪽으로는 아니 IT 쪽으로는 아주 뛰어난 인재가 될 그런 아이가 그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이걸 누가 지금 인도하냐? 이 사탄이 이 좌경화된 교육, 이 정교조에 의해서 그렇게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것처럼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성정치라고 합니다. 사탄의 성정치 계략인데요.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는 특히 영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을 했는지 몰라요. 뭐 17세기, 뭐 이 18세기, 19세기 뭐 이런 모든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영국에 지금 교회를 가보면 술집이 되어 있어. 교회 건물이. 영국 교회 건물이. 또 클럽이 되어 있어. 아이들, 그 젊은 사람들 술 먹고 춤추는.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아이들에게 성정치라는 것으로 자꾸 성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음란화시키는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버리니까 교회를 떠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문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교회를 다 붕괴시키는 게 이게 성정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날 젠더라고 하잖아요. 젠더. 이 젠더라는 게 뭐 사회적 성이라고 뭐 그들은 말을 합니다. 젠더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남자 여자 이게 젠더인데 성인데 뭐 사회적 성이 또 따로 있다 그래서 뭐 50개의 젠더를 만들어서 오늘은 내 남자인데 내가 여자스러운 막 비가 오고 그러면 좀 여성스러워지면 여성 화장실을 막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수영장에 갔는데 탈의실 여자 탈의실에 막 들어가고 남자인데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아니 나는 오늘은 여성스러워 나 오늘은 여자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뒷조사 해보니까 변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차별이니까.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고 누구를 쓰냐? 그게 가라지가 누구예요? 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교회가 좌파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좌파는 정치가 아닙니다. 좌파는 이게 종교예요. 종교. 무신론자들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본주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좋은 시스템, 뭐 공산주의,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이 좋은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정신병 철학이에요. 이게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그걸 간단히 말해서 정신병이 저게 좌파라고 하지만 정치가 아닙니다. 절대. 그럼 뭐 정치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지금 좌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있고 성경에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공산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알려줬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김정은의 그 자리에 앉아있고 김정은처럼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면 아마 저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게 감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제가 만약에 김정은처럼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다면 저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아직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 그대로 하고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믿음이 들어가야지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인간의 힘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로만 이 땅이 바꿀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비유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쓴 것은 사람이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구하도 얻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얘네들이 믿지를 않다 보니까 그래 너는 비유나 들어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근데 비유가 아까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확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공부하고 있겠어요? 아마 성경 읽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이제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 모든 걸 니네들이 이해하겠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인즉 믿는 사람들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까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study thyself라고 해서 공부해라.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연구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에요. 자기 밭, 세상이죠. 그래서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그런 좀 아리송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시나. 되게 작은 씨인데 나중에 커진대요. 그래서 뭐 새들이 와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그런 그렇게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보면 겨자씨가 굉장히 작답니다. 1에서 2mm, 1cm도 아닌 1에서 2mm. 한국의 유채씨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보시면 손에 보면 무슨 깨처럼 보이나? 깨보다 더 작나? 그래서 굉장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은 굉장히 진짜 티처럼 굉장히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데 이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그쪽 땅에서는 아주 풍부한가 봐요, 겨자가. 그래서 그들은 이거를 샐러드로도 이용을 하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쓰여져서 기름을 짜서 향신료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게 그들한테는 가장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과 비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니까 이게 크면 2에서 3m까지 커진대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2에서 3m, 사람 키보다 훨씬 더 이렇게 키가 커져요. 근데 사실은 채소잖아요. 채소인데 나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화해서 쓴 거다. 지역 범위를 넓게 해서 쓴 거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채소인데 나무라고 말하는 거 뭐가 있어요? 고추나무. 나무 아니잖아요. 고추나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토마토나무도 나무 아니에요. 다 채소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나무처럼 이렇게 이렇게 겨자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가지 있잖아요. 가지가 매 회를 넘어갈수록 단단해진대요. 말라서 단단해지고 커지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나무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채소 가진데도. 그러니까 광역화해가지고 그냥 나무다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겨자는 보통 뭐에 쓰였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에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너네들한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들에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1에서 2mm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없는 그런 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무리 작아도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면 그 열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날 그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참 저같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보면 지식적인 면이라든지 성품적인 면이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이제 참 너무 배울 점이고 이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열매를 보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보면 나이 먹으니까 이분들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니 WCC나 NCCK를 옹호하고 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라면서 그들 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황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아니, 저 사람들 그럼 뭔가 여지까지 저렇게 했던 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도 쫓고 대언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거 많이 했다고 정말 사역이 크다고 교회가 크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영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영이 바른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니까 WCC하고 NCC하고 합쳐지는 그런 교회들은 그런 목사들은 저게 나중에는 배교를 하는구나 저게. 그러니까 저게 믿음이 저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참 믿음이 아닌가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룟 유다도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 처음에 시작은 그게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자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결국 사탄에 의해서 자기는 후회는 했지만 결국 죽으라고 얘기를 해서 목매달고 죽습니다. 한번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나서 돈 때문에 팔았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돈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돈 때문에 팔아놓고서 후회를 얼마나 했겠어요. 후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후회했으니까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탄이 와서 자살해. 너 자살해. 했을 때 자살하면 그럼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 좀 약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고가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 다 사탄이 와서 사탄이 직접 죽이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말만 그런 생각만 집어넣는 거지. 근데 그거 넘어가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 번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힘든 일, 좀 버거운 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왔을 때 사탄이 쓱 와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 안에. 너 자살해. 너 같은 쓸데없는 네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너 자살해. 그냥 네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만큼 너는 대단해. 너는 값 있어. 너는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목매달고 가룟 유다처럼 죽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에게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목을 나누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WCC 로마 카톨릭 얘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그거에서 속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이미 심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뭘로 심판을 받았죠? 물이라는 걸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은 6,000년이 지난 다음, 지금 총 6,000년이 지났죠. 그리고 물 심판 후에 4,500년이 지난 거예요. 4,500년이 지났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번에는 불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불심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불심판이 있고 이 땅은 없어지고 새 땅이 온답니다. 새 땅.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뭐죠? 아버지의 왕국이 천국이죠. 임하옵시며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온다. 어떻게 오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어떻게 사라져요? 그냥 뿅 하고 사라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밟고 있는 이 땅, 지구는 불에 의해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이곳에 왔을 때 그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안 돼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역을 했던가 했던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저게 참 믿음이냐, 아무리 작아도 참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큰 그것만 보게 되고 그러면 진짜지라고 보게 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참 믿음, 아무리 작아도 한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요, 자란 뒤에는 아주 큰 나무가 돼서 새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가장 작은 것이 자란 뒤에 가장 커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지에 기들이니라. 근데도 이제 튼튼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모르겠어요. 이 새들이 이렇게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그때 받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을 때도 새가 나왔어요. 그때도 날짐승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그 마귀인지 누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했던 건 무엇이 와도 넘어져서는 안 되는, 튼튼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그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 되면 사탄의 유혹에도 끄떡없이 쓴다라는 그런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사역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3년 6개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비교 3년 6개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겨자씨 하늘만한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큰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구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신 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나중에 성장해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믿음의 군인이 된 그런 것들을 보면 저렇게 장성할 수 있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대단하구나. 베드로라는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부였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 보면 믿음이 크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비록 내가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것은 심히 크게 되리라. 여기에는 우리는 창대하리라. 이런 말로
많이 써서 이거는 주로 보면 그 저기 성도님들 그 가게 차리면 거기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거 크게 판 해가지고 아주 크게 비즈니스 크게 되시라고 정말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예? 정말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규모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그러니까 겨자 비유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커져야 된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는 아주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이 여자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천국을 숨겨넣어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숨겨놓을까요?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아요. 그러니까 숨겨놨더니 천국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누룩과 돼버렸어요. 누룩처럼 돼버렸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구약에서 그 은밀한 비밀이었던 것을 이제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이 여자는 그거를 막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변질된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변질된 걸로 많이 나와요. 부패된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소금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고 누룩은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에는 빨간 부분만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교리를 누룩이라고 말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누룩이라고 표현하냐면 교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바른 교리가 잘못된 거짓 교리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대의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또 여기에서는 누룩이 위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항상 위선적이잖아요. 꼭 왜 선거 때만 국밥을 먹으러 가냔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그 젊은 이렇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만 잘하면 되지 국밥 안 먹어도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서민들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서민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선자들. 그 바리새인들은요 특기가 있어요. 특기가 뭐냐면 남들 앞에서 아주 길게 기도를 하는 걸로 익숙해요. 아주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기도 한 번 하면 참 대단하다. 저분 진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기도하면 제가 옆에서 보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기도를 너무 못하니까. 저는 너무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 근데 이분들은 기도도 아주 너무 멋있게 하고 기도도 길게 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좀 우리가 그 남들 앞에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요 뒤에서는 호박씨를 깠다는 거예요. 어떻게 호박씨를 깠냐?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때 젊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뭐 군대도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과부들은 남편이 없다 보니까 과부들하고 뭐 창녀가 아니라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창녀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은 성생활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 젊은 과부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들하고 이 성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하게.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르면 이 위선이라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정치인들 그러면 위선 그러면 조국이 먼저 생각나죠. 근데 이게 남자만 그러면 이 성평등이 안 되잖아요. 양성 평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조국을 안타까워했던 윤미향이라는 이 여자가 우리가 양평 윤미향이가 조국만 그럴 수 있냐 나도 한번 그래서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국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참 보면 이 주사파 이 사람들이요 참 대단해요. 이렇게 까매까매 양파예요. 막 그냥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 보면 사이비 교주들하고 너무 비슷한 게
이상하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희생을 강요합니다.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윤미향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강요를 하지만 자기 자신은 준재벌처럼 그렇게 많은 부를 하고 아주 이렇게 사는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죠. 부패하는 모습.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좀 정치인들하고 이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그러면 거짓 교리, 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천국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알려줬더니 그게 갑자기 뭘로 변질됐어요? 위선하고 거짓 교리로 변질돼서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더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여자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시면 마리아와 예수 아기 상처럼 보이죠? 모든 종교에도 다 이런 상들이 있어요. 이게 어미라고 하잖아요. 이들의 어미는 뭐냐? 바빌론 여신이에요. 바빌론 여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자꾸 이걸로 속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자꾸 그게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다라고 속이지만 아니에요. 그거 바빌론 여신이에요. 바빌론 여신. 뭐 일본에도 있는 거 보면 참 인도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여신들이 바빌론 음녀다, 창녀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숭배. 그래서 왜 창녀다, 음녀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게 바로 음행이잖아요. 음행을 한다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이 자꾸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WCC, NCCK 이런 데에 해가 들어와서 자꾸 우리 기독교를 막 음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큰 바빌론 여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와서 어떤 자들이 얘네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용서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문란하게 성생활을 해도 괜찮아. 니네들이 문란하게 쾌락을 즐겨도 괜찮아. 라고 다 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오늘날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 같은데 그분들이 갑자기 WCC하고 NCCK를 딱 옹호하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구나 라는 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건 우리가 딱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좀 이미지 관리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룩한 척하고 미사도 막 정말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음료와 창녀에 의해서 이 바빌론 여신에 의해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교회가 바르게 돼야 된다. 너네 교회에서 이단교리 가르치지 말아라.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라. 거룩하게 살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문란하게 생활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좌파 목사들에게 해가지고 사랑이다, 은혜다 그러면 다 포용해줘야 되고 뭐 동성애자들 다 괜찮다고 해. 아니 동성애자들이 다시 그들이 원래 성으로 돌아가고 이성애자들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죠. 그럼 물론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괜찮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종교에는 좌파 목사 가라지를 심어놓고요, 학교에는 주사파 종교조라는 가라지를 심어놓고, 정치에는 이렇게 좌파 정당들 다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누룩으로 다 덮여져 있어요. 지금 누룩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지 이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라고 다 바른 교회가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다 정말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졸려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졸려도 하나님 말씀이 이게 딱 와도 이게 왜 이게 졸리는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대언과 비유. 구약에서는 대언으로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사람들이죠.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이요, 이 말씀을 썼잖아요. 성경 말씀을. 근데 그 예언을 예수님 때 돼서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디에서 그게 대언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러니까 이때 이걸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언제 하냐? 신약 때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언만 된 상태예요. 시편에서. 그러면 옛적부터라고 했어요. 옛적부터 은밀한 말들. 옛적부터 은밀한 말은 옛적이 어느 옛적을 얘기할까요?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When the tiger smoke. 제가 이거 만든 영어예요. 진짜 미국에서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엉터리 영어로 이렇게 사자가 담배 피던 시절. 그 사자들이 다 어디 갔냐 지금. 폐암 걸려서 다 죽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옛날 옛적, 그럼 그 옛날 옛적이 성경에는 언제 말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처음이에요. 그때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처음부터 은밀한 말씀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분이 누구시에요? 그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때부터 은밀한 말씀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갖고 계시다가 구약의 이 대언자들에 의해서 대언이 되었고, 시편에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성취를 하시는 모습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그래요. 나는 폐하러 오지 않냐고 성취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 대언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78장 6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네들 참 조심해라. 너네들 조심해서 너네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잘 양육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네 잘 가르쳐서 알게 해라. 왜냐?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은 어떤 조상?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아서. 그들 세대와 같게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지 않아서 죽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자꾸 모세한테 막 도전했잖아요. 막 의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그런 세대들처럼, 그래서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너네들 아이들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좌경화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집착했다. 우리 보면 목사님 보면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 보면 대단해요. 저는 그 발끝도 못 쫓아가는 그런 대단한 목사님의 그 삶의 그런 것은 존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너무 그런 것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들이 교회들이 어떤 걸 했냐, 경험 체험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라고 해서 신비 체험하는 것, 은사 체험, 기적 체험, 방언 체험, 병 낫는 체험, 시험에 합격하는 체험, 부자가 되는 체험, 성공하고 승진하는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무 은사주의 체험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가 어느덧 보니까 예전에는 바른 교회였는데 사이비 종교가 되어 있고,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사이비 교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말씀과 멀어진 너무 눈에 보이는 체험 위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대언을 했던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대언을 했던 사람들, 마귀를 쫓았던 사람들,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다 지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것들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순수하게 사람들을 보던 안 보던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실은 졸리고 우리가 딱 가도 이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TV의 예능이나 드라마가 보면 이게 불량식품처럼 자극적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우리 아이들 밥 먹기 전에 사탕 주면 얘네들 밥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얘네들 솜사탕 한번 줘보세요. 얘네들 맛있게 먹고 밥을 안 먹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밥을 안 먹어요. 왜? TV 드라마에서 예능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라든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불량식품을 맛있게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게 의롭지는 않아요. 그게 의롭다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라 보니까 즐길 건 즐기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량식품만 과식하다 보고 하나님 말씀 이걸 소홀히 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우리의 육신적인 걸 좀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한마디, 선하고 신실한 종아, 참 잘했어, 기쁨이 됐어 너 때문에,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그냥 다 사라집니다. 요거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